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부활주일 앞두고 40일 동안의 기간이고 사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개와 절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세상의 쾌락 그리고 오락 이런 것들을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소한 이런 어떤 분주한 했던 그런 삶의 소음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 모든 화려함, 이런 위로,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십자가의 불꽃을 가슴에 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1662년 8월 19일 프랑스 파리 한 골방에서 당대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위대한 지성의 거인 하나가 39세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스칼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파스칼은 과학자였고 동시에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의 수학적, 과학적 업적은 그 옛날에 있었던 한 학자의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또 켜보셨을 텐데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의 뿌리에는 파스칼이 불과 19세에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기계식 계산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밖에 이제 바람이 빠지잖아요. 바람이 빠지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팍 하고 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짝 브레이크 발을 대면은 그 큰 자동차가 탁 쓰죠. 또 공사장에 거대한 포클레인이 있는데 그거를 단추 하나로 쫙 들어 올릴 수 있는 거, 그거 다 파스칼의 업적입니다. 파스칼의 발견한 유체 역학, fluid dynamics, 여기 일명 파스칼의 원리 덕분이죠.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라고 하면은 앞문을 탁 열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레벨이 붙어 있는데 거기 뭐 앞에는 35 psi, 뭐 뒤에는 32 psi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psi라는 게 뭐냐면은 파스칼 per square inch 이런 건데 거기에 파스칼이라는 단어가 약자로 써 있어요. 이 압력은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했습니다. 태풍이 올 때요,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압력이 얼마다 이런 거 얘기를 듣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압력이 무지하게 커서 헥토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거기에도 파스칼,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하고 무슨 일기예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험 회사들도 수학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 다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뭐라 그러냐면 확률이라고 불러요. 현대 수학의 확률이라는 것도 파스칼이 창시했습니다. 근데 파스칼이 이렇게 수학적, 과학적으로 뛰어난 천재였는데 이 파스칼이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이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파스칼의 유명한 책이 있죠. 파스칼의 인간의 본질, 그 다음에 그 어떤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파헤친 불후의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방세입니다. 방세라는 젖을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파스칼은 참으로 인간의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살던 그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불과 39살이라는 나이에 생애를 마쳐요. 생애를 딱 마친 다음에 이 위대한 거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그 하인들이 유품을 정리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그가 평소에 항상 입고 다니던 코트가 있는데 이 낡은 코트 안감에 뭘 이렇게 실로 꿰매서 붙여놓은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을 뜯었더니 거기서 양피지가 한 장이 딱 나옵니다. 양피지가 한 장 딱 나오는데 첫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불꽃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불꽃. 그냥 다른 단어 쓰지 않고요. 대문자로 few, 불꽃이라는 단어 하나가 양피지를 뚫고 나갈 것처럼 강력하게 볼드 페이스로 커다랗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을 써놨는데 그 밑에 써놓은 글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니다. 확신과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꽃을 탁 튀기면서 그거를 코트에 꿰매서 이거를 평생 입고 다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성의 눈으로, 인간 이성의 눈으로 우주를 꿰뚫어 보려고 했던 이 지성의 거인이 적은 게 뭐냐면 철학적인 아주 어마어마한 수학의 비밀을 여기다가 감춰놨다거나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 존재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한 사람,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위대한 신앙인의 기념비적인 메모리얼,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을 평생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이 파스칼이에요. 이 천재 파스칼이 남긴 가장 위대한 정서가 방세죠. 방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이 방세의 내용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여기에 기록된 이 영적인 어떤 트레이스, 이 궤적은 그로부터 3,500년 전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임재로 걸어 들어갔던 모세 여정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파스칼이 써놓은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 방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명상,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그래서 이 파스칼이 쓴 이 방세는 기독교사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변증하는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평생 동안 묵상을 하면서 남긴 900여 개의 단편적인 글, 메모 이런 것들을 사후에 엮은 책이 방세입니다. 이 책이 뭘 얘기하냐면 이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지닌 치명적인 한계를 이 책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과학자고 수학자답게 아주 치밀하고 뜨거운 논리로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기다리는 이 2주 남았죠. 앞둔 이 깊은 침묵으로 우리는 기다려요. 이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발걸음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세에 담긴 파스칼의 고백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서야 할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내 자신의 힘이 철저하게 부서져 내리는 절망의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보시기 바라요. 모세는 호렙산 광야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먼저 대면해야 했어요. 애굽의 왕자에서 바로 호렙산에 간 게 아니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머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의 모세를 생각해 보시고 광야에 있을 때의 모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모세는
애굽에 모세 있을 때 그 애굽에 있던 모세의 그 두 눈에서 또 두 손에서 번쩍이는 그 이성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애굽 왕궁에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결정체인 피라밋, 거대한 피라밋, 그거를 보고 그것을 바라보던 그 찬란한 이성, 지성,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왕궁에서의 왕자, 거기에 있는 이성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이제 잊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잊혀진 양치기로 전락을 한 상태죠. 그렇게 양치가 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손에는 그냥 양의 냄새, 양의 배설물 냄새를 치우는 이런 초라한 손이 되고 만 거죠. 천하를 호령하던 이 모세의 이성은 이제 이 광야의 고독, 그리고 거기서 휘몰아치는 이 모래바람 앞에서 그 이성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세상에서 쌓아올린 이 이성의 바벨탑, 이것이 인생의 광야에 서면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건지 그 실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잃어버린 40년, 이것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파스칼이 그해져서 방세에서 통찰한 인간 이성의 한계와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파스칼이 그만큼 예리한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독해내는 것이죠.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단어는 위대함을 나타내고요, 갈대라는 것은 비참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은 위대한데 비참한 것을 말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만물의 영장의 인간의 생각은요, 온 우주를 다 품습니다. 우리는 저 우주의 끝까지 다 우리의 생각은 가요. 온 우주를 다 품을 만큼 인간의 생각은 광대합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생각을 가진 인간을 파괴하는 데는 우주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온 우주를 정복하는데 인간을 파괴할 때는 우주가 필요 없습니다. 우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의 안개 물 몇 방울이면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냥 뭐 접시에 빠져서도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죽는 거는 우주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 광야에 선 모세는 그 연약한 갈대인 거죠. 애굽에 있던 그 지성과 광야에 선 모세, 이것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 찬란한 지성, 이성이라는 이 화려함은 광야의 모래바람 앞에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아주 그냥 모세는 앙상하고 그 무력하고 말라비틀어진 그 갈대 한 줄기만 딱 남은 겁니다. 이 비참한 모습, 이것을 비참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요새는 그런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비참함이라는 단어, 뭐가 인간이 비참해,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비참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고 우주를 막 탐사하고 인간은 이성을 아주 뽐냅니다. 그런데 조그만 질병,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기워선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성의 철저한 붕괴, 인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실존적으로 완전히 절망하는 이 한복판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호렙산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기 위한 것, 이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먼저 모세가 거쳐야만 했던 필수적인 영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고 고독하게 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으신 그 1절에서 그 하나님의 모세가 간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러요. 호렙. 그럼 호렙이 뭐냐 말이죠. 호렙이라는 게 뭐냐면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황폐한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 황폐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은 그냥 번영의 산이고 어마어마하게 번쩍대는 황금으로 가득 찬 이런 산이 하나님의 산이지 어떻게 메마르고 황폐한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이 뭐 메마른 호렙이라는 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호렙으로 부르셨습니까?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화려한 수단, 지성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의로움, 나의 옳음이라는 이것, 그 물기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그 지점, 그 바닥에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 그럼 그냥 무조건 황금길 이런 거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거는 허비 같은 삶이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40년을 거기서 하나님 살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결코 버려진 세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불꽃을 보여주시는, 이 불꽃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메마른 장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광야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껍데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아주 바짝 말라서 영적으로 말라붙은 이 건초더미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건초더미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지성이 만연하고 하버드 이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순식간에 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마음이 이렇게 아주 갈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 나의 자아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이 호렙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거기에 거룩한 불꽃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야 하나님한테 갑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실 거예요. 이곳은 나의 이성과 나의 힘 이런 걸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는 것,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그 순간이 나오는 그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은 40년 밀어 넣으신 거예요.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 계속돼요. 여러분이 고독이 계속돼요. 미안하지만 저는 내일이면 여러분 이 고난이 끝날 겁니다. 이런 헛된 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40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우리를 바짝바짝 말려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마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터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붙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회 그 소중한 신앙 고백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럽니다. 언제 한번 이거 전교인 필수로 한번 하려고 해요. 소요리 문답이랍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요리라는 것은 핵심 교리를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냥 소요리 문답, 조그마한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mall Catechism이라고 불러요.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탄식할 수 없었을까? 왜 모세가 거기로 가야만 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이 완전한 타락의 진짜 주소는 어디에 있냐 하면 죄의 비참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비참함의 상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비참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렵다, 내가 삶이 어렵다, 곤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은 비참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걸 비참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 이 삶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렬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던 이 이성, 이것이 이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진정한 영적인 비참함을 우리의 눈으로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무엇을 불러내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절대적인 영적인 비참함,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절망, 이 완전한 절망적인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화려한 애굽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 왕궁을 사모하고 그 왕궁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이 광야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를 싫어하고 거기에서 무조건 우리는 왕궁으로 돌아가려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애굽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황폐한 땅,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십자가에서 튄 그 불꽃, 이거는 인간이 쌓아올린 이 이성의 피라미드 위에는 그 십자가의 불꽃이 임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나의 모든 수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산 호렙 안에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신발을 벗은 상태로 그대로 서는 것, 이 처절하고 이 심오한 이 자기 부인의 자리가 바로 비참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 이 기다림의 첫걸음은 우리 이성의 헛된 교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영적인 파산의 상태, 우리는 파산한 거거든요. bankruptcy입니다. 이 파산의 상태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에 빠졌던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 이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비참함 앞에 기꺼이 우리가 서 있는가? 아니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본능적으로 그 비참함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의 비참함을 회피하는 것이었다고요.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딴짓을 한 거죠. 이처럼 인간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내가 무엇인가, 실존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라는 걸 대면스러워하는 걸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걸 보기 싫어해요. 내 자신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회피, 도피 이런 것들을 선택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도피하는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요, 학기 말 현상이 있습니다. 과외 세크레터리가 이메일을 가끔 보내요. 그 애들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고.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학기 말이 되면요, 뭘 안 한 거예요. 숙제를 안 했거나 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점이 안 나오겠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정말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때 나타나서 막 울어요. 이렇게 막 키가 그냥 막 적대는 애들이 와갖고 그냥 막 울어요. 나 이거 하면 졸업을 못 하는데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푸시하지 말라. 이런 이메일까지도 막 오는 겁니다. 인간은 도피해요. 여러분 얼마나 잘 도피합니까? 현실을 직시해요? 잘 안 합니다. 도피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피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도피해요. 여러분 힘들 때 뭐 해요? 자꾸 이거 꺼내가지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어떤 일에 몰입을 해요. 딴 거에 그냥 몰입을 합니다. 필요 없는 거에 몰입을 해요. 오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락을 해요. 이런 거에 빠져서 현실을 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피 현상입니다. 이 파스칼의 팡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도피를 뭐라 그러냐면은 디베르스망이라고 불렀습니다. divert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로 폭로를 해요. 인간의 도피 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이 불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오락이라고 번역을 해요. 오락.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divert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오락이 그런 겁니다. 오락이 좋아서 오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딴 거를 하다가 오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비참함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않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 도피라 그래요. 현실 도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망각이라 그래요. 내 이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내 괴로운 상황, 뭘 하려다가 자꾸, 이게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그걸 생각을 안 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접근법인데 성경적인 접근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영혼의 이 칠흑 같은 공허함 그리고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얼굴을 돌려요. 딴 데로 돌려서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종교인들의 특색이 뭐냐면 도피 성향이에요. 종교라는 속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 위로를 받고 이러려는 게 종교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교 행위의 지독한 도피 생활을 이사야 선지자가 엄히 책망을 합니다. 이럴 때에 금식을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58장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인데 금식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유튜브 보고 있단 말이죠. 오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게임을 해요. 너무 지루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누워서 그냥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거죠.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부활절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미디어 금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 보지 마라.
이런 거 선포하는데 그 겉모습은 경건을 쫓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으로 스마트폰 속의 자극 이런 거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 금식하는 날의 현실 도피입니다. 디베르스 망입니다. 파스칼이 꿰뚫어 본 그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 위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위선자라는 게 뭐 이렇게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냥 뭐 악한 마음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현실 도피도 위선입니다.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는 뭡니까? 우리 비참한 것을 가리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우리 비참한 것을 가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도피처 이런 것 뿐이거든요. 인간이 그걸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릴리스 밸브, 압력을 우리 릴리스 밸브 하다가 지금 물 새가지고서 교회에 막 그냥 난리 났잖아요. 이 압력이 올라가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완강한 위선과 도피의 사슬을 끌어내는 일은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심리학은 이것을 결심이나 결단으로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자꾸 강화하게 하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본질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침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곧 거기에 다시 빠져서 탐닉하고 있는 자신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영혼에 이 모든 겁대기를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꽃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꽃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선을 돌려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서 얼굴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이 현실 도피, 이런 상태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이 불꽃, 하나님의 불꽃이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고 뭐 떨기나무가 불이 붙자는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떨기나무가 아니고 여기 핵심은 그 한복판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파스칼의 그 양피지 앞에 뭘 썼어요? 맨 앞줄, 그 파스칼의 메모를 압도하고 있는 그 불이라는 그 단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모세의 눈앞에 나타난 그 불꽃이고 파스칼이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을 호렙산에서 봤던 것처럼 방세 저자 파스칼 역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불꽃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꽃은 나무를 태워 없애는 소멸하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스스로 타오르는, 그 나무를 매체로 잡고 스스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꽃이었다고요. 이것은 즉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다시 말한 것,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것이라고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타는 이 불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꽃을 본 모세의 반응을 보시기 바라요.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모세가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돌이켜서 거기에 간다는 그 말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뭐였냐면, 모세가 질문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로 갔는데 사실은 그의 영혼을 강타했던 진정한 실체는 뭐였냐면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가 아니고 불꽃이었다고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세월, 이게 자기 망각의 세월이거든요. 이건 뭐 본인의 뜻이었던 아니었던 자기 망각의 세월이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세월이었죠. 그런데
모세를 끄집어낸 것, 거기에서 꺼낸 건 뭐냐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불꽃이라는 것이었단 말이죠. 모세를 거기로부터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불꽃,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불꽃이 모세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이 불꽃이 모세를 압도한 거예요. 압도해서 이제 도피자의 광야길을 멈추게 한 겁니다. 광야의 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불꽃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똑바로 직시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한 그런 상황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불꽃은 어떤 물리현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강력하게 강타하는 성령의 조명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강력한 불꽃을 봐야 돼요. 불꽃이 그 떨기나무에 있는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불꽃은 우리가 자기 망각의 그 어두운 세월로 들어갔던 것, 그거를 덮어두고 이제 현실 도피로 막 가리려고 했던 그 내면의 비참함,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비참함,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 허무함, 이런 이 적나라한 것을 우리를 그런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빛이라고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본 모세는 이 강력함에 이끌려서 돌이켜서 거기로 들어가요. 그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이 벌거벗은 상태를 목도한 자는 더 이상 자기 망각이나 현실 도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다우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모세가 불꽃의 강력함에 이끌려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꽃이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조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로소 우리는 이 오락을 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오락을 끊고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비참함을 보는 거가 괴로운데 나의 비참함을 보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심판의 액션이 아닙니다. 자기 직시와 자기 부인,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나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우리 영혼의 적나라한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드디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이 가짜 안식이 있어요. 뭐 괜찮다 하는 이런 가짜 안식이 사실이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가짜가 끊어지고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참함을 바라보는 이 대면, 이거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오직 유일한 해독자입니다. 이 해독자가 없으면 뱀에 물려서 다 죽는 거예요. 이 돌이킴은 우리가 어떤 결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 불꽃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토록 강력한 조명이 우리 내면의 그 비참함과 더러움과 공허함을 다 비추어서 환하게 비추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떠서 비참함을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이 헛된 오락과 헛된 도피 행위와 현실 부정과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성령의 불꽃에 이끌려서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이렇게 우리 현실을 보면요, 현실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장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에 딱 부딪혔어요. 모세가 극복할 수 없었던 그 거대한 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준엄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 내면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해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은혜의 마침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쳐야 되는데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 이성, 우리 힘, 우리가 쌓아올린 이성의 바벨탑,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보았는데 이 더러움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발을 벗는 항복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호렙으로 불러놓으시고 오지 말라. 그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명령하신 이 신발 벗은 거. 야, 너 여기 오는데 좀 예의를 갖추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신발 벗는 걸 잘못된 이걸로 좀 교회에서 생각해서 이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우습습니다. 아니, 신발을 벗고 쓰레빠를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무슨 예의예요? 쓰레빠 신고 올라가는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를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건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동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은 뭐냐면 자유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인의 권리, 소유, 이런 걸 의미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경계했던 이 학자들의 이성, 이런 것,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지려는 권리, 삶을 통제하려고 신고 있는 이런 신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신발을 벗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의 통제권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모세가 어떻게 죽지 않고 거룩한 불꽃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습으로 보면 모세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불꽃 한복판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에서 선포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키워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놓으신 달이라고요. 은혜의 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평생 안전하게 디디고 서야 될 우리 유일한 생명의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비참한 상태인 인간 사이에 이 칠흑 같은 그 절망의 낭떠러지 그 골짜기, 이 골짜기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나무 다리인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몸으로 직접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과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직접 연결해 주신 달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우리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못 오게 하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건너보려거든 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이러한 신발을 내버리고 이제 십자가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서서 안식을 하라는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아이러니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복을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옮겨져서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꽃나무,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 이것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의 이 두려워하던 마음,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두려워하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에요. 이 빛이 이제 비쳤다고요. 그 불꽃이 드디어 모세의 마음에 비치는 것이 3장 6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담긴 시제에 주목을 하면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수백 년 전에 죽은 이삭, 수백 년 전에 죽은 야곱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장엄하게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나는 이 시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현재적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것을 미래의 것을 뭉뚱그려서 현재형으로 딱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신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이 출애굽기 3장 그대로 오늘 읽었잖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세요. 언약의 완성된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선포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That's it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언약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이 단 한순간도 마침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파스칼이 왜 그의 코트 안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적어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써놨단 말이죠. 그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만났을 때 터져나온 그 생명의 환희와
생명의 환희를 담은 생명의 절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것을 가슴에 꿰매서 가슴 이 콧대 넣고 다녔단 말이죠. 자기 심장 부분에. 파스칼의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잠자고 있는 차가운 철학자나 어떤 자유주의자의 그런 신학자의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는 뜨거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믿음의 눈으로 그 불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에 압도되어서 뭐라고 쓰냐면 불꽃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불꽃을 보시고 이 불꽃에 압도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단순히 사후에 천국 보장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이 행위는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낙심의 그림자, 죽음의 냄새를 여러분은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질병의 공포, 무기력한 삶, 뭐 이런 것, 무기력한 늪에 빠진 것, 이게 다 뭐죠?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의 죽음의 증상,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결코 좌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 언약 백성을 삼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양피 가죽을 가슴에 품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안 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미 죽음을 통과한 생명을 이미 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또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언약 백성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따르는 자는 언약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그 파스칼의 낡은 코트 얘기로 잠깐 돌아가려고 그래요. 당시 최고의 천재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낱 비참한 칼때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이 왜 굳이 그 빳빳한 문서를 코트 안감에 청석과 꿰매어 다녔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살아있는 언약의 불꽃이었잖아요. 그것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확신과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호렙산 불꽃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여러분이 매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 도피를 단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고난, 괴로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현실 도피하는 것, 엉뚱한 대로 얼굴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인생의 비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현실 도피의 그 비겁한 여기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겁한 겁니다. 현실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 도피하는 것은 아주 비겁합니다. 우리는 현실 도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불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 비참함을 가리려는 이런 지독한 현실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 이 자기를 은폐하는 이런 무화과 나무, 이 가림막, 이것을 풀어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앞에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는 이 고통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해독제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쓴 해독제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힘겨운 신발을 자꾸 신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발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의 근원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하려는 이 자기 부인하지 못했던 삶, 이 주도권을 쥐고 내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던 이런 신발, 이 교만, 이 고생의 신발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 내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비참한 우리 사이, 여기에 칠흑 같은 그 깊은 골짜기, 이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나의 신발을 신고는 건너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다리를 건너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가 서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죽음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옷에 안감 여기를 뜯고 이제 안감에 여러분의 양피지를 넣고 사시기 바라요. 심장에 그것을 대고 사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 코트 안감에 새겼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천 년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슴에 대고 사는 겁니다. 부활절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대고 살아갑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결코 죽음에 삼켜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냄새들, 낙심, 질병, 우울, 이런 죽음의 냄새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를 풍길 때,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길 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리라,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그 냄새에 중독되어 진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영혼의 이 안감에 이거를 단단히 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은 파스칼의 하나님이었으며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외기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이 시간을 영원한 현재로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로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이 바람, 이 폭풍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성을 의지하고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꺾어지는 이 비참한 그런 덧없는 이런 갈대로 사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숨은 쉬는데 영적으로는 송장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죽음 이후로 미루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그러고 살다가 내가 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살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의 이후에 막연한 미래로 미루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지금 현재 이미 시작된 우리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이 영원한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위로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갈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갈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바스골의 그 코드 안감에서 타올랐던 그 뜨거운 고백 속에 우리를 또한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의 모래바람 같은 그런 모래바람 앞에 서 있는 연약한 갈대, 생각하는 갈대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온 우주를 사유하고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함을 뽐내지만, 그러나 조그만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비참하게 넘어지고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더 이상 현실 도피와 자기 은폐의 무화과 잎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통과하려던 우리 모든 교만의 신발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생명의 반석이며 은혜의 다리 위에 온전하게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선포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낙심의 그림자와 질병의 고통과 무기력의 늪이라는 이런 모든 죽음의 냄새들을 우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력한 권세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무명한 자 같고 죽어가는 자 같이 보이지만 언약의 말씀을 영혼의 안감에 깊이 꿰매어서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장엄하게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거룩한 갈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시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